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아직 그와 더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고 또 매우 혼잡했던 당시 상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지대한 영향력, 이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배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배가 무리에게 주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 배가 강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생명과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흡입력과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회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진리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이해하고 또 깨달으라 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주님의 간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가르쳐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또 경고의 말씀으로, 또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제까지 가르쳐온 예수님의 교훈들에 대한 청중의 이해 부족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가운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 농부의 파종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농부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 그 비가 온 후에 밭을 갈게 됩니다. 손으로 흩뿌리는, 이렇게 던져서 파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파종 방법 가운데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땅 사이의 길을 얘기하죠. 그래서 흩뿌리다 보면 이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열매가 맺기 부적합한 땅이고, 또 길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어서 쓰지 못하게 된다,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씨는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함이 아니라 땅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 올가매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새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의 어떤 계략이나 사단에게 놀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의 진위와는,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또 비옥한 땅이 아니라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흙이 얕은 돌밭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돌밭은 마치 유리 온실과 같이 햇빛을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연하게 되고 더 이상 깊이 박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에 노출이 되죠. 지면에 그 뿌리 전체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었을 때 그 뿌리가 타서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에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이 팔레스틴 밭 주위에 이러한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씨앗이 성장할 수 없죠.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 7절에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운을 막았다 해서 이 막았다라는 것은 질식시키다, 억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그러한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결실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가치한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처음 초신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해 나간다면 이 또한 이와 같은 또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농부가 정성껏 이 경작한 밭에서 씨앗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게 되며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실하였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결실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갖 역경과 어떤 혼란과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좋은 밭, 좋은 마음, 좋은 옥토를 만난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상당히 미개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한번 갈아내고 이 정도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풍성한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이는 이해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 주의를 집중해 달라는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귀, 여기서 귀라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통찰과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홀로 계실 때에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 내부자 너희에게는 계시되어 있고 열려 있지만 이 외부자 외인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상징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나 또 경험적인 증거에 대해서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모든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활동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또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한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는 구약에 있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기로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결과를 당하게 되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진리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두운 눈을 가진 자가 돌이켜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불신자들에게는 형벌과 심판의 이미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덮여있는 어두움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제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는 어두움이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정면으로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어두움이 거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허망한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또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신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복음인데 또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인격이 이 시대에 침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15절 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길가가 나오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주장, 선입견,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주장,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완악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흩뿌려진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실체가 곧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면서 즉시 자기의 삶으로 옮겨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결국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만 있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옮기는 결단과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이 실천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면 깊숙이 뿌리박지 못하면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빼앗기게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 16절에는 돌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어느 정도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비록 순간적이라고는 하나 이 진리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유익을 잠시나마 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고 교회 생활을 헌신해봤던 잠시 잠깐 은혜의 기쁨을 맛보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받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즉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끝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원천적인 뿌리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이러한 때는 외부로부터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의인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닥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외부로부터 또 자기 내적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 또 사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숙한 신앙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실성과 이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현 세대에 국한된 근심 또는 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과 자신의 걱정거리 또 세상을 살아갈 때의 불안을 얘기합니다. 이 재물의 유혹, 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또 재물이 어떤 안식과 자신감과 또 이런 모든 평안을 약속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허망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풍성하고 이 넘치는 재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허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타 욕심이 있습니다. 기타 욕심은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질식시켜 그 기운을 막는 모든 장애 요소, 모든 정욕, 모든 갈망, 모든 쾌락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에 대한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지속적인 욕망을 나타내며 또 이러한 것들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가치관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물질과 어떤 자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넘치는 것, 또 우리가 이 재물을 너무나도 갈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넘치는 재물이 오히려 자신의 심령을 찔러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올무와 가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시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인간의 심령에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 인간의 온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축복, 내면의 변화의 축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는 사람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이 뿌려진 씨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풍성한 성장을 함으로 또 회개와 겸손과 온유라는 이 심령의 변화, 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올바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넘쳐서 점진적으로 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이 곧 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천국을 이루어갈 때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열매를 맺고 또 다양한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을 뿐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고 또 열매를 맺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의 강조점이 또한 뿌려진 씨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또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그 열매가 또 올바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밭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내부자,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곧 내부자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자들이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을 일구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인격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종말은 상이하게 아주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끝이 다가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고 영혼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좋은 땅, 좋은 심령을 가져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인격의 변화의 복, 심령의 변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어느 곳을 향하여 열려져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장애 요소들이 제거되고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